거룩히 구별하신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와 성전 정화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성전을 정화합시다. 아멘. 오늘은 성전 정화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을 결정적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여금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정월 14일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전 애굽의 전 지역에 초태생, 그러니까 장자와 짐승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양의 피를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이 유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뜻은 뭐냐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절이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매해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삼사자 우리에게 그를 지키었습니다. 아멘. 근데 3차 절기는요, 이 무교병의 절기인 유월절이 있고, 또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는 매추절이 있고, 또 가을에 밭에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하노 아비오의 정하되 칠일만 육경을 누리니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나 이스라엘의 의지를 말지나. 아멘. 무교병은 아무것도 부풀지도 않고 맛이 없는 빵이에요. 떡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급하게 출입한 그때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마다 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도 2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좀 전에 말한 3번 절기를 지키는데 누구예요? 모든 남자는. 모든 남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마 성인 남자들만 모이겠던 숫자도 대단한 숫자예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면 뭐 한 200만이 됐다고 그래요. 상당한 숫자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도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노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양의 첫 것, 그 중에서도 아주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는 그 6월절 절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오지만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실 때 그 제물용 짐승을 매매하는 것과 돈을 바꾸는 것을 허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 그러니까 부유한 귀족층과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도 가지고 오면 퇴짜를 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상인들이 파는, 자기들이 파는 것을 사야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또 예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가지고 돈을 드리면 되는데 자기가 가져온 돈으로는 못 드리게 했어요. 그 안에서만 통용하는 화폐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꾸는 금액을, 쉽게 말하면 성전 화폐를 바꾸는 그 금액을 많이 바꿔서 그 화폐만이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성전 화폐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시장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제사장과 그 관계자들이 이를 통해서 큰 불을 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본질보다는 자신들의 불을 쌓는 데 더 집중을 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는다. 예,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 다 썩은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안에는 그냥 정말 상인들이 득실득실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이 대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돈을 모으기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성막을 통해서 봤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회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살펴봤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하면 성막 회막을 들어가려면 어린 양,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구별된 제사장들이 그것도 순서대로, 차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로 오면서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좀 전에 말했듯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오직하면 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있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여기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5절 말씀, 말씀이 거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따른 결정과 판단에 의해 성전은 바로 시장바닥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도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말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이 집의, 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좀 전에 한번 보세요. 그림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소나 양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돈 바꾼 자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그것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단 한 명도 성전 안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열정을 가지고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런데 옆에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이제 제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한 나의 열성이 나를 삼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덮쳐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집을 위하여 나의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시편 말씀이 생각났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불이 붙은 마음으로 성전 안에 소나 양 장사들을 다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킬 목적이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많이 얽혀있네, 이상하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오라.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변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다시 정화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이 외형적으로 먼지가 없어야 되고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청소 이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불신앙이 있죠. 잘못된 거죠. 그런 모습들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간을 성전을 정화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셨어요. 반전상과 악덕 상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화를 내시며, 예수님이 웬만해서 화를 안 내셨어요. 근데 성전에서는 이 성전 정화할 때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시며 엎으시고 쫓아내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래도 제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도 성전은 늘 시장골목이 정말 법적하면서 그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형식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문호관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구성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멘. 그 당시에 지식인으로서 존경받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겉은 멀쩡하고 정말 점잖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질되고 형식만 남았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껍데기입니다. 곡식에 비하면 그건 뚝정이입니다. 이는 마치 변질된 음식이 담겨진 용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 변질된 음식이 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예수님처럼 늘 우리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체면, 내 이익, 내 주장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 몸이 교회에 와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은 잘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청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만, 성령이 거하려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늘 우리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너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욕심을 부리고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깨끗이 치우고 청소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아까워 여기는 거 있어. 아까워 여기는 거.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미련. 그것마저도 아낌없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도 그런 타협할 때가 있었지만 인간이 이상. 하나님 이걸 한 번만 이것만 응? 아낌없이 버립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은 없으신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당하게 버립시다. 아멘.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지금보다 한 발짝 더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을 내 아버지 집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죠. 그 당시 만약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당장에 끌고 가가지고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모세도 성막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7년에 걸쳐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도 그곳을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지금 본문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버지 집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 쉽게 말하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냐 이거예요. 선지자라면 그 증거를 보이세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주님은 내가 일으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힘으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확실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과 22절 말씀인데 이것은 우선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는 거예요. 46년 동안에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냐 이건 따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6년 지은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동안 진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손을 자기를 제대로 말씀하시고 자라 앞에서 사람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신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기억하고 선교사 및 예수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누구? 본인의 육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은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죽었다 살만에 살아난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벽돌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 이김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인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믿음입니다. 예. 그러므로 일평생 변함없이 간직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 믿음입니다. 확고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서 늘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자신을 이기고 온갖 유혹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공급되면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여러분들 좀 알죠? 베드로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했어요. 성경 일부분에 보면요,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3번 부인을 합니다. 그 믿음 좋았던, 스스로 막 믿음이 좋았다고 막 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제사장 앞에서 확고한 믿음을, 부활의 믿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제사장들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확실한 믿음과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말 부족했던 이 베드로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평생 거름을 묻던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요. 실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 가말리알에게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그 안에서 같은 안에 총망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오고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 아는 지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선 세상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몸된 제단을 세우고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아멘. 그는 늘 환난과 고통이 와도 채찍에 받아도 늘 기쁜 마음으로 믿음이 확고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 놀랍게도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잖아,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기가 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아니에요. 나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나의 믿음, 순종, 헌신, 봉사, 이런 것들로 내가 채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가운데 충만한 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 뒤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이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깨끗해져요.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또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으니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옆에 분께 권면합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말을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우리 삶 행위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몰랐다면 오늘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성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말 한마디, 눈만 봐도 저분은 꼭 예수님 같아. 저분은 꼭 하나님 같아. 영적으로.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늘 말씀과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무런 느낌이나 생각도 없이 단지 습관과 형식에 얽매여서 잠깐 왔다 돌아가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9절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표정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그들은 나중에 일부는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분명해지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단지 사람들만이 모였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엉뚱한 곳이 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성전이죠. 그건 성전이 아니죠.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이 바로 금으로, 황금으로 장식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아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토록 그들은 자랑했어요. 아주 순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바로 로마 시대, 그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일부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저는 이 통곡의 벽을 가봤어요. 우리 여기 김성주 목사님도 같이 가셔야 돼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에 갔더니 그들이 거기에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오는가 몰라요? 응? 거기에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응?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으며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 있고 진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